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약 4대, 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일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죠.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아무 임시방편으로 순간순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약속에 의한 내용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고 미보장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인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이끌어주겠다는 말씀을 입에 하셨기에 그 약속을 실현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제 때가 되었음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외칩니다. 그럴 때 바로는 나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이처럼 그 목소리를 내가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동안 압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계속 삼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은 바로는 세상 신과 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세상의 붙박이처럼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감동, 감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철학자 들레지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명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은 탈출하고 보면 새롭게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새로운 곳이 또 정착화되고 고정화되고 틀이 되어서 항상 그곳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길로 가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싫어하는 바로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가하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저번에 피, 개, 리파, 악독, 우매, 흑장, 장자재앙이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 강압적인 아주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 삐져나오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만두 장사가 계십니까? 아니면 김밥 장사를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혹은 속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만두가게 주인은 속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마음은 정말 속 터지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이 출애굽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요약을 하게 되면 길기 때문에 부분 말씀했습니다만 8장 25절로 가겠습니다. 8장 25절을 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겠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제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게 하는구나,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26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하죠.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이거죠. 세상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광야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노정, 정말 하나님이 인도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또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먹을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풀어주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라고 할 때 모세는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또 강박하게 함과 동시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와중 속에 이제 28절 또 다른 타협판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가 이르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신은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머물러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표인 모세가 말하자 이제는 가라.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지. 너무 깊숙하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좋아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는 개념이지만 하나님께 더 빠져들고 하나님 깊은 사랑에 빠져든다는 것은 아주 축복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에 빠지고 신앙에 빠지고 예배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을 세상신은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신의 조종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예배 가운데 가려고 할 때 너무 내가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열성분자가 너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관해서는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와 같은 세상신은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제단 남편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으로 흐르는 그런 물이 바다를 이루고 많은 생물들을 솟원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불이 우리가 측량할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다가 두 번째는 무릎까지 오르고 무릎까지 오랐던 그 물이 가슴까지 오르면서 우리의 온몸을 덮이게 됩니다. 우리는 발목까지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오가는 정도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책 읽히고 오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는 그래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흔히 이런 말을 부흥사들이 발목신앙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건 축복할 일입니다. 그러나 발목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를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은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릎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까지 깊어져야 됩니다. 나는 내 집, 내 유익, 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하여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아직도 무릎까지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기도라고 할 때는 무릎 신앙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가슴으로 열방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품으면서 나가는 신앙일 때 가슴까지 오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정도 머물러서도 안 돼요. 아까 우리는 물이 창일함에 우리가 물이 창일할 때 헤엄할 수 없는 물이 된지라. 그 말은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내 생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딘고라, 어디든지 그 물결을 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깊어지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저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러잖아요. 야, 적당히 교회 다니지 왜 이렇게 너무 극성 많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주변에 많이 듣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아 그러지 말고 점잖게 말씀하십시오. 마음속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말은 할지라도 점잖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타협한, 두 번째 타협반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말도록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코끼리도, 물론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뚝을 딱 박아놓고 일정 거리를 두고 빙글빙글 돌리게 하고 그 속에다가 풀이나 먹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뚝이 박힌 곳에서 멀지 않도록 빙글빙글 돌아가요. 한 일주일 동안 하다 보면 이 말뚝을 빼놨어요. 빼놓은데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는 멀리 가지 않고 그 주위만 맴돌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 이 적응이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이 적응이 좋은 것 같아도요, 세상 속에 짝 하는 적응은 아주 그와 같이 무섭습니다. 더 많은, 더 먼, 더 밝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심지어 말뚝에서, 세상에서 말뚝을 빼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자유하라고 해도 아직도 그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한데도 율법으로 계속 돌아요. 승리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말뚝으로부터 뽑힌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말뚝을 박아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의 가치관을 얘기해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말하는데
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든지 부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하죠.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안 좋죠. 이러한 세상신은 바로 멀리 가지 못하게, 저 멀리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하라,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타협안을 주게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11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자, 11절 정도.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령만 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대신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남자들만 나가, 남자들만 가, 이런 거예요. 이건 반대로 오늘날 여자들만 가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교회에 나 혼자 나왔고 남편을 오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남편인데 내 부인은 오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핑계거리가 많아요.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예, 다 이유가 있겠죠. 어느 한 사람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구 중에 너 혼자 가서 예배 많이 드리고 와서 우리 식구들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까? 집단 구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예요? 여럿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가정생활은 같이 하면서도 믿음 생활은 따로 온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건 깊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정생활도 요즘에는 이혼율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가정 해체가 일어나서 분해됩니다만 믿음만큼은 결속해야 됩니다. 설령 이혼한 가정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육적인 세계도 서로 결속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어찌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만 가서 핑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내 가정은 누구가 책임지려고요? 이 부분, 이 바로가 세상 신이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라. 이 말은 오늘 세대로 보면 여존 남비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너희 여인들만 가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원들을 기도하러 다니신 분들 많아 계실 텐데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여성분들만 구원받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좀 덜어 계시고. 그렇다면 그 남정들은 뭐 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해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함께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핑계치 못할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먼저 은혜 받고 내 가정을 전도하겠다. 그 횟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30년 동안 내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그게 바로 타성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비유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노량진이나 강남에 가면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병이라는 거 있어요. 날마다 공부해요. 2년이 돼도 공부하고 10년이 돼도 공부, 20년이 돼도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에 나면서 공부한다는 거. 뭐 하려고? 공무원 시험 본다는 거. 시험의 매너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이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당신 가족들 왜 안 돌아옵니까? 이거 한두 번 말합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다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괜찮다 싶으면 계속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바로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사실 보세요.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장정만 가라. 일부만 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믿음 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가정의 세상의 가치관은 같이 하면서도 왜 믿음의 가치관, 하늘 세계의 가치관, 복음으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또 네 번째의 타협판을 세상신은 제시하게 되죠. 네 번째 가치관은 10장 24절입니다. 24절 정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여호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다 내어 보냅니다. 여인들도 내어 보내고 너희들 가라. 다 좋다. 다 가세요. 광야로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세요. 그런데 뭘 남겨놓고 가라고 합니까? 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때는 양과 소가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날마다 떠나는 연습을 하지만 어느 또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양치기나 소, 목축을 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증폭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과 소를 놓고 가라는 건 뭡니까?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어떤 식양대로 그러한 성막을 짓고 그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다면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 양과 소를 안수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태워서 번제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그러한 짐승을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러한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여 뿌리요 그것이 우상, 탐욕은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다면 그게 진정한 제사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와 양은 제사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신이기 때문에 재물을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바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그 돈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은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돈이 싫어해.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돈은 누구라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돈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말이죠.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돈 가지고 구제하십시오. 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솔직한 표현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물론 돈을 못 번다고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이러한 돈을 싫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돈에 애착을 해버립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려요. 요즘 아무리 우리가 신앙심이 있고 정직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이 일어나고 또 세상을 움직인 것은 경제예요. 경제. 자본주의 경제라고 아셔요? 공산주의보다도 자본주의 경제는 있는 자가 있지 못한 자, 없는 자들을 치리합니다. 그건 수단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재벌도 아무리 갑과 을 관계 속에서 갑이 왜 횡포를 부린지 아세요? 바로 재력입니다. 돈. 그래서 돈에 너무 집착해요. 무슨 말하면 돈 벌러 간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한 데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샀으니 땅을 둘러보러 부동산 투기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애착증. 소를 5개를 샀으니까 소가 제대로 움직이는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소로 표현되었고 밭으로 표현됐습니다만 오늘날 부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사업장과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있을 수 없어요. 흔히 표현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면서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 바쁘다고 하면 어디 거북선 만들러 갑니까? 물어봐요. 또 한 번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한글 창제하러 가셔요? 위대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제가 또 제의할 것이 있어요. 통일 사업을 하고 합니까? 통일하려고 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 만해요.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로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그 바쁜 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 애착증.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맘몬이라고 하죠. 맘모니즘. 큰 것, 많이 쌓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네 목숨이 오늘 가져간다면 누가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관계, 세상 신으로 벗어난 주님과의 관계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물질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또 혹은 물질을 너무 소홀히 하면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4가지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약속의 날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세상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기서 예배 드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 남자들만 가든지 누구 일부만 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 다 가대. 그러면 돈은 내놓고 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도 분명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1절 정도를 말씀을 보면 6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왜 이 급히 먹으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도 급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띠를 띠고 종에 매고 빨리 출발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탈출할 때 머무적거리면 탈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지.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1월 1일 또 2월 1일 첫날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해야 돼요. 머무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왜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합니까? 아까 같이 양과 소떼를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재물도 주셨고 또 가족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이 나라 이민족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 이민족 가족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급히 서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양떼를 모으는 도구 아닙니까? 지팡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형식과 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의 첫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디로부터 탈출을 했으면 출발을 했으면 벗어났으면 또 다른 새로운 세계에 안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안착하면 새로운 것이라 생각되는데 또 거기서부터 또 출발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날마다 출애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나는 30년 동안 기도도 많이 쌓았고 30년 동안 성경 지식도 많이 쌓았고 No!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이론을 파해야 돼요. 가장 고사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출애굽하게 하는 이 내용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아니야. 세상신이 나를 잡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돼. 주님의 은혜로 탈출해야 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탈출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출애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세상 신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란 벗어날 때 우리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미 약속했어요. 약속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까지 들어가리라. 우린 천국에 들어가리라.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선언했었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운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봐야 이길지 어쩔지를 알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으로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겼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있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했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를 날마다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노정 속에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보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승리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